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눔교회에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길대로 항상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나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늘 주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과 결핍으로 세상은 주인이 없듯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는 나눔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희생된 많은 생명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고뿐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같이 모여서 용기를 내어서 이러한 비극을 멈추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눔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투병 생활 중이신 정국진 집사님에게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사업지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사업도 번창하고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좋은 엄마와 주부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과 이태리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지역사회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성령님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김도영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부찬송가는 377장입니다.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귀한 물질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감사도 놓치지 않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생겨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주정원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육간의 복이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셨던 모든 물질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는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소개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기적을 소개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편은요, 지도를 보면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도중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 안에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찼고 자칫하면은 이거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저는 여기 나오는 단어 고물을 볼 때마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이 배와 관련된 단어인데 저같이 좀 무식한 사람은 먹는 떡고물은 알아도 이 고물 이런 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요. 막 제자들이 죽는다고 소리치며 큰 소동이 났는데도 개의치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 누가 연상이 되나요?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이 명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큰 풍랑을 일으켰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소란에도요 개의치 않고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가 믿는 신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찾을 수는 없으니까는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난 거는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을 만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어떤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은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고난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예를 들어보죠. 다른 사람 예 드는 것보다 지난번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저희 목사님들이 주로 줌으로 이런저런 모임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걸로, 보호하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무슨 죄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너희가 연단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 고난 받을 때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든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주 힘들게 참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잠에서 깬 예수님은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여러분들이 본문 보신 대로 바다를 꾸짖습니다. 예, 재밌죠? 바다를 꾸짖고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성난 파도를 지닌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우리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자연계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그 성남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보세요.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어떤 부분에서 믿음 없는 거를 책망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믿음 없는 거를 책망하는 걸까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안타깝게 책망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않니?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주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그런데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요동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요, 계속해서 정말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몇 사람만 소개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당시 야곱이 어떤 상황인가요? 큰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요, 한층 더 강화해 가지고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역 감당해야 되나 큰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강조부사 하나 더 쓰죠. 항상, always,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마음으로까지는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 계신가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진짜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니, 그냥 암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뭐 느끼든 느끼지 않든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도 바라볼 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여러분, 본문의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약간의 뉘앙스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없다라고 마가복음은 소개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전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뭘 포기했나요? 자기들의 생업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요, 난옛,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것처럼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생각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거는 반대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겨자씨, 아니, 그거는 작은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또 무안을 드렸나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예, 그것도 맞고요. 교정에서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반면에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왔죠.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예.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믿음에서요, 작은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많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요,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요, 뭐 기도원에 갔다라든지 어느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불을 받아 가지고요, 막 몸과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게 되는 경험을 했을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오랜 시간, 오랜 연단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는 믿음의 자리라면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작은 믿음에 있으면은 이 믿음의 자리 족하게 여기지 않고 큰 믿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싫어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잘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거. 그렇죠? 아무거나 먹지 않고요. 영양가 있고 내 몸에 이로운 좋은 음식들 먹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도요. 마찬가지. 우리 믿음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뭘 먹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듣는 거에서. 뭘 듣는 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특한 표현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요 들으라고 하지 않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요 선지자지만은 더 큰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좀 말씀 전하는 게 좀 거칠고 투박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맛있게 드시면은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 믿음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인펄슨으로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맛있게 그 말씀 여러분 먹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듯 우리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엑서사이즈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들은 말씀, 먹은 말씀을요.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주 작게라도 내게 감동 주셨던 말씀, 내 귀에 들려주셨고 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내가 잘 응용하고 적용해서 생활에서 실천할 때요. 믿음의 머슬,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온갖 좋은 거는 다 막 새끼 다 먹고요. 가만히 그냥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비만이죠. 저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말씀 들으시잖아요. 주일에도 듣죠. 수요일에도 듣죠. 중간에 뭐 성경 공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마무시하게 막 들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듣기만 듣고 먹기만 먹고요. 그 말씀
하나도 생활 속에서는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어떨까요? 영적인 비만. 온갖 병들을 유발케 하는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요, 손과 발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막 무슨 행사가 많거나 뭐 이렇게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레인지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뭐 작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섬겨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거 이렇게 no 하지 마시고요. 좀 힘들어도 내 몸이 좀 그래도 건강할 때,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오픈되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수고할 때요, 내 믿음에 멋슬이 생기고요,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또 지식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작은 믿음의 자리 올라오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성도 있습니까? 더 영적인 욕심을 내어서 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교회 소식 끝나고 오늘 최종옥 집사님 가족 찬양 나와서 하실 거니까는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꼭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나눔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금 있다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근본 성도님 세례식이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 성경 공부 드보라 성경 공부 그 지난 주에 지난번에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에 저희가 좀 잠시 들어가고요. 가을에 또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드보라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주일학교에서 아주 오랜만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링장에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뭐 아직도 코로나 그런 상황이니까는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정리는 필복회 장로님, 6월 다음 달입니다. 6월 헌금위원은 우리 이순아 집사님이 좀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필복회 장로님, 교회 정리는 금방용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좀 쓰지 않았는데 지난번 당회에서 이렇게 좀 결정했습니다. 6월부터는요, 이제 교회 식당에다가
일단 컵라면을 좀 비치를 조금 더 많이 해둘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일부터는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뭐 그냥 집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컵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드시고 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뭐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분들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컵라면 드시고 또 이동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멀리서 오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간식들을 준비했는데 오늘까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컵라면이나 뭐 개인적으로 나 컵라면 뭐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도시락 아직 저희가 제공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간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식당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는 자, 우리 그러면은 최종욱 집사님 가정 준비한 찬양